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17편입니다. 딱 두 줄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를 송축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실함이 종족을 감추고 악에서 발을 뺀 자가 도리어 약탈당하는 세상, 이다지도 공평하지 못하여 야훼께서 눈을 찌푸리시지 않을 수 없는 세상, 그의 눈엔 사람다운 사람 하나 보이지 아니하고 중지하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으니 기막힐 수밖에.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당신의 팔만 믿고 당신의 정의만을 짚고 일어서신다. 몸을 감싼 갑옷에선 정의가 뻗어나고 머리에 쓴 투구에선 구원이 빛난다. 몸을 감은 옷 속에는 응징이 숨어있고 그 걸친 겉옷에선 열성이 흩날린다. 사람의 소행대로 갚으시고 적들에게 진노하시어 원수를 갚으시리라. 해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의 권위 앞에서 떨리라. 밀어닥치는 강물처럼 그는 오신다. 야훼의 콧김에 밀려오는 강물처럼 오신다. 시온을 구하시러 오신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야곱의 후손을 구하시러 오신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내가 스스로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은 이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고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나의 이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대대로 이어질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훼가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가리아 송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시고 이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에 넣지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 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어 앉게 하라고 이르셨다. 군중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모여 앉았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 약 한 3000년 전에 25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인데 그가 하는 말이 꼭 오늘의 사회를 갖다가 지칭하는 것 같아서 성실함이 종족을 감추고 저희가 다뤘다만 해도 성실함이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 요즘은 성실하고 모범생은 인기가 없더라고요. 나쁜 남자,
대제가. 성실함이 종족을 감추고, 물론 그게 이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회 자체가 성실함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에서 발을 뺀 자가 도리어 약탈을 당하는 세상.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 하나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중지하는 사람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 중재. 그러니까 이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얻어먹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박쥐 같은,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색깔이 없냐, 이런 말 듣기 딱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중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최고의 중재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인간, 이 죄로 인해서 갈라진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데 핵심이 자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그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화합시켜주고 하는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이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둘러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 화목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희생하는 것, 연결시키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를 소금처럼 빛처럼 자기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걸 끌어들여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사실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쩌면 코로나 사태는 그런 그 교회마저도 그런 그 성실함의 종족을 감추고 그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나서도 뻔뻔하게 둘러대고 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자기의 이것만을 밝히는 그런 그 오늘날의 교회, 그런 사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코로나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기서도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군중은 많이 모여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목자. 우리가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사꾼입니다. 아무리 뭐 아닌 것처럼 해도 저는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기준이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섭섭하십니까? 몰라요.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 같이 살면서 정말 끈끈한 그 사랑이 쌓여 있으면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네, 아직은 주변이 가라고 해서 온 거지 뭐 목숨 바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제가 뭐 인격이 훌륭하고 뭐 믿음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사꾼입니다. 예수님은 뭐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죠. 그게 선한 목자예요.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는 돌담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입구가 열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을 다 집어넣고 나서 우리에 놓고 목자가 열린 문 앞에 누워 잔대요. 그 목자가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정도의 자기 헌신, 희생, 그거를 바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라고 할 때는 잘 아신 대로 양을 치는 목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왕도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희 같은 성직자도 당연히 목자고, 즉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 이게 목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희생, 헌신입니다.
중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실하고 내어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당시 상황이 그렇죠. 뭐 헤로데 왕은 돈을 써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에다가 돈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혈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헤로데는 순혈도 아니에요. 단지 힘 있고 돈 있어가지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2번 파괴되고 3번째 지은 게 헤로데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파괴됐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 주룹바벨 성전도 파괴되고, 근데 그 3개의 성전 중에 헤로데 성전이 가장 의리의리했어요. 근데 그걸 왜냐하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져놓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이 토목, 공사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로데에 대한 미움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한마디로 하시잖아요. 헐얼 안에가 사흘 만에 짓는다. 즉 물론 그 성전의 본질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래 헤로데가 그 건물 번쩍지근하게 졌다고 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백성들 꼴도 보기가 참 안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 상하는 걸 측은하게 여기셔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여기까지는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 때가 되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는 외딴 곳이니까, 시간도 늦었으니까 제각기 해쳐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 각자 도생하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문제가 심해요. 시간도 늦었고 외딴 곳인데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본문에 보면은 가다가 그들이 기진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이 200데나리온어치가 필요할 거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인건비라고 그랬죠. 일당.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25만 원도 받는데요. 또 이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한 7, 8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10만 원만 쳐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5천 명이 먹으려면 2천만 원 정도의 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도 없지만 예수님이 설령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서 그만큼의 빵을 사올 거예요.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을 열심히 했지만 역시 이것은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지금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군중들을 풀밭에 떼지어 앉으라고 해서 50명씩 100명씩 앉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5,000명이 있는데 시간이 들어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간 사람이 있어도 먹었겠죠. 중간에 먹을 거라고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떼지어 앉아라 하니까 그 5,000명의 군중들이 떼지어 앉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얻어먹겠다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면 거기 앉겠습니까? 나는 거기 안 있을 것 같아. 딴 데 가서 알아보지. 그게 아마 군중하고 저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를 모두도 먹고 군중들은 얻어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여기서 이 동사들 좀 이렇게 보십시오. 손에 드시고 하늘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많이 들은 얘기죠? 예, 우리 성찬례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례의 성경적 근거를 볼 때 많은 경우에 최후의 만찬만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병이어 기적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야의 만나.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시하시는 것이 광야의 만나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면병은 광야의 만나, 보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면 그전에는 최후의 만찬만을 생각해서 견진받은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요즘 이제 세례 받은 사람까지도 이제 성찬에 참여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만나를 먹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각자가 다 자기 먹을 거 싸들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꺼내느냐 하는 문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선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 기적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제가 볼 땐 하향 표준화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같이 있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3절에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까 12광질에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 몰라요. 종교개혁 시대의 성찬식에서 그 피와 그 면병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 그 논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쪽에서는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기념하는 거다로 바꿔버려요. 천주교에서는 언제 변하냐면 신부가 두 손 들을 때 변한다. 근데 사실 성공회는 개신교적 입장인데 최근에 이 성경 공도문 개정하는 분들은 그 성찬 기도가 다 끝나고 신자들이 아멘 할 때 변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입니다. 성공회를 비롯한 개신교는 임재설이에요. 그냥 빵이고 포도주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substance, 본질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 말들을 그닥 의미를 안 두냐 하면 예수님은 성찬식 때 한 번도 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살과 피다라고 얘기했지 신부가 두 손 들고 하면 변할 것이다 라든가 니네들이 믿음이 좋으면 변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는 얘기 자체를 하진 않았어요. 그것이 그냥 내 피와 살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내노라는 학자들 다 제가 볼 때 다 쓸데없는 논쟁. 사실 쓸데없는 논쟁을 했죠. 왜냐하면 진리를 찾아간 게 아니고 상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이론들을 전개하게 됐던 겁니다. 자, 어떻게 기적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것을 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항에 있는 금붕어들에게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그 먹이가 다예요. 그게 먹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위에서 먹이를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이 그 빵과 물고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몰라요. 아마 다른 차원에서 주님이 끌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 더군다나 코로나 또 사람들의 심정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황량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측은히 여기시고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심을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이 비단에서 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바칩니다.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의 모든 교우들 지켜주셔서 단 한 분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고통받는 분 없도록 다시 모이는 날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구역은 오전 구역입니다. 구역장 박예숙 마리아 교우님, 이은찬 세바스찬, 김옥자 앵리스,
이자인 마리아, 신효순 스테반, 이우순 로사, 신정민 안드레아, 신정우 야고보, 심지영, 김원혜 세바스찬, 김지영 마리아, 하영훈 베드로, 조경옥 미리암, 하승영 요한, 하운영 바우로, 신영옥 그레이스, 고진환, 고성국 안드레와, 고원준 디모데오, 권호남 다윗, 김숙, 권혜나, 권찬울, 이순영 모니카, 황재영 베드로, 황진욱 어거스틴, 황인천 에스더, 허현영 실비아, 정세용, 정하윤, 정지훈, 한경화 카타리나. 이 구역원들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한경화, 민인보, 김정모, 박용헌, 김공선, 김원혜. 주님께서 이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체력과 힘을 채워주셔서 병마와 싸울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전미린 자매와 태중의 생명, 주님의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아이가 태중에서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가정의 기쁜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영숙 사제. 그들이 어느 곳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이 아들들이 병영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감당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상관과 전우들에게 인정받고 또 화목한 가운데 병영생활을 마치고 전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죄와 악이 범람하고 사람들의 심성이 황폐화되고 강팍해지더라도 우리 안양교우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실한 삶과 또 악을 버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들의 그 진정을 알아보는 그런 영의 눈을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갈등과 분쟁의 상황이 있는 사람들 속에 함께해서 그들을 중재하고 화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성공회는 가나, 서아프리카 간구의 가나의 아크라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은 신자들은 많은데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일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또 빠른 백신의 확보와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바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침으로 주님의 분노를 그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 바칩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